칼 융은 중년을 인생의 오호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때야말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내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인생에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자기 본연의 질문을 던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나의 청순했던 풋풋했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그저 일밖에 모르는 남편과 줄줄이 딸린 아이들, 그리고 얼기설기 얽혀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처지고 늘어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이 다시 던져지게 되는 인생의 두 번째 사춘기, 그걸 중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년. 시편 102편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서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중년은 어떤 때냐면 내 힘이 갑자기 쇠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다 다운이 되는데 새 힘을 얻어야 되고 새롭게 도약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한 게 40세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를 치고 급속도로 그의 인생이 망가져서 죽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사울이 한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천천히 그의 인생이 몰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시점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천천히 몰락하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하게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아니라 사울 왕조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뭘까? 사울이 어떤 죄 때문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죄가 나오지만 딱히 이 죄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느냐? 사울에게는 결정적인 인격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걸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함을 알면서도 고집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그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회개한다, 회개라는 단어인데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행위의 잘못을 쉽게 깨닫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의 인격적인 결함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라는 건 한두 가지 죄 지은 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내 고질적인 나의 모든 형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례로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던 인생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가 굉장히 큰 죄인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는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얻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삐딱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못마땅히 생각하죠. 저걸 왜 허비할까? 왜 웨이스트할까? 저것을 모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삐딱한 시선이 여인을 삐딱하게 바라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삐딱하게 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하도록 만든 그의 인격적인 결함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유다는 자기 기준,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건 뭐냐면 내 빨간 안경을 벗고 푸른 안경으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내 인격의 결함을 정말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사울보다도 더 큰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틀린 점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죄의 성량에서 돌아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이고,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이 정도로 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수했는데 다음엔 내가 잘할게요. 이 정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한다고 해서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끊을 것을 끊고 돌아설 것을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의 19장 1절을 보면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는데 4절 5절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의 신하 다윗을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아버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린 것밖에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대성을 안겨주신 것을 보시고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다윗을 죽여서 죄 없는 피를 억울하게 흘리게 하시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이 안 죽는다, 내가 안 죽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으로 아들에게 고백을 하죠. 나 이제 안 그럴게. 그때는 미안해. Sorry.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창을 던집니다. 왜 던졌을까요? 죽이려고. 사람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돌아서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죄는 더 커져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두 번 죄 짓는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성향에 대한 오랜 집착, 그것이 바로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이런 우리의 성향, 우리의 인격적인 결함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사울이 한번 그 죽이려는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에게 다윗을 줬는데 그 딸의 방에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알아서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침상째로 끌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나중에는 가족도 없고 딸도 필요 없습니다. 상처받아도 상관없어요, 가족들이. 그런가 하면 다윗을 계속해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못 죽이면 다른 놈 손에라도 죽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보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서를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우화입니다. 서로 라이벌인 두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한 독수리는 항상 다른 독수리보다 빨리 날고 높이 납니다. 그래서 언제 저놈을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언제 저놈이 꼬꾸라지는 걸 내가 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묵상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마침 활을 잘 쏘는 사수가 눈에 보였어요.
사수를 찾아갔습니다. 이 독수리가 얘기니까 찾아가서 하는 말이 한마디 하기를, 저 독수리를 좀 쏴서 떨어뜨려 주십시오. 사수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저 독수리를 떨어뜨리려면 빠르고 높이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네 깃털이 좀 필요하다. 자기 깃털을 뽑아서 줍니다. 쐈습니다, 화살을. 근데 화살이 날아가다 중간점에서 떨어졌어요. 밑에서 그냥 이 독수리가 막 달립니다. 펄떡펄떡. 그래 털을 계속 뽑아줍니다. 계속 쏩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뽑아줬냐면 내가 날지 못할 정도까지 털을 다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마지막 날개를 뽑아서 그 사수에게 줬을 때 그 사수는 활을 그 독수리를 향하여 쏴버리더라.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겼어요. 시기심의 출발이 결국은 한 사람의 파멸과 멸망을 가져온다. 완전히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시기심을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정도 시기심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이 한 사람의 시기심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죄로 물들입니다. 사울이라는 멋있는 한 사람이 죄 하나 때문에, 시기심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사울왕이 왜 그토록 다윗을 미워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춤추면서 좋아하는데 그만 사울이 상처를 받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움이 되어서 다윗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나중엔 결국은 죽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언제 오느냐? 마음이 상했을 때 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죄의 유혹이 아니었는데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죄도 묵상합니다. 죄를 묵상하면 열매를 얻습니다. 열매가 파멸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무엘상 9장에 가보면 사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더라. 비록 적은 지파지만 유력한 집안의 아들, 다시 말하면 동네 유지의 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가면 사울은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면 impressive young man입니다. 느낌 있게 생긴 거예요. 필이 꽂히는 얼굴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얼굴이에요. 그게 사울입니다. 거기다 키는 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집안이 DNA가 좋은 집안이 좋은 집안. 그 사울이 지나가면 여자들이 눈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눈이 돌아오지를 않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라면서부터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pseudo sel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된 자기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일전에 한국의 탤런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안동의 유명한 집안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그 자기 그 가문에서 또 계보가 높다고 그러냐, 뭐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동네만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인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안 빠져.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탤런트가 됐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 여자는 머리를 안 숙이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냥 한 대 때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혼 문제까지 막 기사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애적인 자존감이 강했던 남자, 그런 남자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수치심을 느껴요. 수치심. 이런 수치심에 빠진 사울의 모습을 또 하나 보여주는 샘플이 어디에 있느냐면,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래서 가서 아말렉을 이기고 다 죽이지 않고 토실토실한 동물들을 데리고 왔을 때 사무엘이 막 책망을 합니다. 근데 사울의 반응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쉬운 말로 하면 가우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가우. 내 체면 좀 세워달라. 죄책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가우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평민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라는 엄청난 신분이 되고 난 뒤에 자존심 강한 한 남자가 자기 인격의 외면과 내면이 하나가 되지도 못한 상황이야.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해리 현상, 분리 현상.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다 그걸 블레임하는 거로 느낍니다. 인생의 후반에 그런 지배를 받습니다. 리처드 라이더라는 분하고 데이빗 샤피로라는 분이 공동 제작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절반쯤에 왔을 때 위기를 맞게 되면 누구나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걸까? 뭘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걸까? 나의 꿈은 무엇이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걸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위기 앞에서 사람은 자기를 향한 여행을 한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여행. 근데 그 여행에 실패하면 계속 인생이 그렇게 연약해져 가지만 그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4가지라는 겁니다. 4가지가 뭐냐? 자신이 속한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의 목적을 위해 자기 일을 하는 것. 이게 자기를 회복하는 방법이랍니다. 첫 번째, 우선적으로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이것은 내 바운다리를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공격해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이 왕의 입장에서 봤다면, 정말 왕의 입장에서 봤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한 젊은이가 나와서 그 적장의 장수를 완전히 죽여주었다는 건 엄청난 전화위복을 뜻합니다. 사울이 자신이 지금 왕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걸 생각했다면 그는 좀 다르게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어느 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예민하게 내가 그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성도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를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 포떡 정신이 들어서 제 마음을 다시 추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자신의 위치는 왕이라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사울에게는 파라노이드 퍼스널리티 디소더라는 편집성 인격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한 멋있는 장수로 다윗을 본 게 아니라 자기의 라이벌로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앞에 보면, 19장 18장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He kept a jealous eye on David. 쉽게 얘기하면 째려봤다는 거예요. 째려봤다. 여러분, 째려보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게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던 평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평생 왼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째려보다가 집착하다가 평안이 떠나고 평생 왼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작업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만 준 게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가정이 있고, 내게 주신 사업터가 있고, 이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서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자리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의 그 모든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책 속에서 저자는 자기 친구 얘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이 친구가 자기 친구 중에 하버드 대학 출신이 있는데
평생학습과 새로운 교육, 공학 분야에서 아주 괄목할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윌슨 교육회사의 아주 고위 간부로 굉장히 잘 나가던 남자인데 어느 날 암이 걸렸습니다. 암과 투병을 하는데 18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 친구와 같이 어느 날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마사이족을 연구하는데, 그런 날 어느 날 그 침대 안에서 텐트 안에서 같이 누워 있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딕, 이제 서서히 자네를 작별할 시간이 된 것 같네. 그 친구가 같이 울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 죽어가는 친구를 보면 한쪽 눈은 가버리고 마지막 남은 한쪽 시력을 가지고 애써서 무엇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답니다. 나는 늘 신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네.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게 할 그런 계획 말일세. 하지만 난 정말이지 그게 뭔지 하나도 알아내지 못했네.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알아낸 게 없다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죽어요. 이 짤막한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답을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의 삶의 길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의 일을 하다가 내가 그분 품으로 간다. 여러분, 목적이라는 건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틀립니다. 목표는 내가 정해놓고 그것을 다다르고 성취하는 거라면 목적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될 길잡이고 내 인생의 나침판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목적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속에 광맥처럼 딱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속에서도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속으로의 여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을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친히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것이 이뻐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만나야 삶의 목적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사랑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에 불러주셨다. 사울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저 다윗이라는 청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이 쓰시어 주시는구나. 만약 그렇게 깨달았다면 사울의 행동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사울이 너무나 집요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나중에는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이 위험 속에 내가 유일하게 가서 위로가 될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다 싶어서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신앙적인 위로자를 찾는 건 너무나도 현명한 일이에요. 혀 깨물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 말보다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대화하면서 내 문제를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화시켜야 돼요. 문제와 나를 떨어뜨려야 돼요. 내가 속한 곳이 어디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다윗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사울은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23절 이하로 여러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고대 근동에는요, 사람이 벌거벗는 것은 굉장한 수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고대만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남 앞에 벌거벗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사울이 또 예언을 합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에서 예언을 했는데 지금 예언은 뭐냐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다윗을 막기 위해서 성령이 그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때는 옷 잘 입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은 옷을 다 벌거벗고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벌거벗고 하루 종일 누웠다는 사실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이 누구 앞에 벗어놓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 앞에서 벗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앞에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킹 브레이크. 이제 왕으로서의 너의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그 일 이후에 아직도 수많은 시간을 왕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다윗이 그토록 기도했던 게 뭔지 압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않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한테 욕은 어떤 욕이라도 듣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벌거벗고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걸 봤든지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엄청난 부끄러움을 그는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욕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한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는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정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은 인격적인 허물,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그런 허물은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상처에서 와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변화는 이것을 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자의 자세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 말을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주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 속에 탁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중요한 줄 알고 내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나만 보고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왜 내 것을 헛 것처럼 차버려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목적과 사랑과 가치와 일의 소명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